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또 열심히 살아온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또 세상에 흔들릴 것만 같았던 우리들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이렇게 잘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 달려온 한 주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넘어진 인생이 일어서게 하시고 아파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다시 주의 약속의 길을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통해 또 한번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섬세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될 이야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영성과 불순한 의도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 맺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이제 끌려가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좋은 생활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색깔도 없고 자기 환경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대로 갇혀진 대로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 대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호화롭던 생활들이 전부 다 사라져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예견된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8절 9절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벗과 같아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름 하여 이스라엘을 나의 벗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이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너는 나의 동반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동반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동행자로서 너와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넘겨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넘겨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죠.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이 말씀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매번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했다? 겸하여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상이 더 눈에 들어오니까. 바알은요,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너무나 가까이 왔어. 이 바알은 어디 지역의 신이죠?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너희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된다.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다가 결국 저주받게 된다.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농사에 전념하면서 또 뭐도 바래요? 풍년을 바래요. 농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잘 맺기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들이 물질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징계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나와요. 아세라. 바알의 짝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의 여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요, 다산의 왕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풍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다산이 뭐예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성적 타락, 음란. 이 죄에 빠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성적 타락과 음란한 제사의식을 수없이 드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민족 이스라엘이 됐다. 또 마지막 몰렉신이 나와요. 몰렉은 뭐예요?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인신제사라고 해요. 몰렉신은요, 불의 신이라고 해서 그에게 바치면 풍요가 찾아오고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의 자식까지 갖다 불태워 죽였는데 잘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몰렉신에게요,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행한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세 가지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이라는 이 신을 섬기다가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단지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타락의 되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어디에 더 빠져 있어요? 물질과 성공에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쾌락과 육적인 풍요에 집착하는 육적 생활이 더 강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 유혹은 철저히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타락과 음란한 속에 빠져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린 그것을 멀리하지 않아요. 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몸과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사탄의 제물로 전부 불태워지고 있는 불순한 제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을 보세요. 저들의 신앙적인 삶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자녀를 갖다 불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난다? 내 영적인 삶을 사탄에게 태워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축복, 그거보다 세상이 원하는 축복을 더 바라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 불순종, 불의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또 깨고, 회복시키면 또 깨고, 회복시키면 또 깨는 이 일들을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분명히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하냐면 선조들의 죄악을 뭐하고 있다?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죄악으로, 또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다시 그렇게 살다가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도리어 뭐한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 잘하면 복이 임할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듣기를 거부했고 따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저주다는 거예요. 저주.
신명기 28장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에게 한마디 던질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에게 성읍과 들에서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진짜 이스라엘 민족 맞아? 그런 나라가 있었어?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자들에게 징벌은 결국 이름도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름도 없습니다. 뭘로 불러요? 너는 종이야. 넌 종이야. 가끔 이렇게도 하죠. 뭐 드라마 등 영화를 보면 몇 번 종, 33번 종입니다. 그냥 종으로 불려. 종.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소홀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내가 저주와 같은 환경에 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하니까 욥기가 생각나요. 욥이 고통받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갈 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친구들이 너 혹시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빨리 너 죄 그거 빨리 회개해. 틀린 말 아니죠. 분명한 죄가 있어서 분명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믿기 때문에 시험하는 장면도 있어요. 욥처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욥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음에 뭐하고 있냐면 회개를 안 해요.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잘못한 거 빨리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저 환경을 의지하는 권력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그걸 깨우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활 오래 못 갑니다. 분명한 포로 생활이 찾아올 거예요. 포로 생활. 사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 죄과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를 아셔야 돼요. 죄가 없어도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죄를 짓고 멀쩡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죄 짓고도 나는 멀쩡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자비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풀어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손을 쳐버려요. 필요 없어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쯤은 제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이 그렇게 잘날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죄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회개하지 않고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진짜 때리시는 그날이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각심 갖고 바뀌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뀐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세상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벌 예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절망은 어떨까?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갖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견된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린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가 원초적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넘긴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나 봐.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끝났어. 죽었다, 우리. 원초적인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 앞에 커다란 장벽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상실감과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거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무력감, 이건 표현도 안 돼요. 더 이상 위협도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그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드시고 회복의 손길을 또다시 꺼내 내밀고 계신 거예요. 뭐하라고? 잡으라고.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위로 오른손을 잡아라. 다시 잡아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러기에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여호와 바라보려고요. 말씀 들으려고요. 따라 순종해 보려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은요, 아무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위로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40장 1절로 2절은요, 아직 바벨론 포로 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끌려간 적도 없다고 아직 멸망한 적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회복될 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이야기해요? 마침표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표. 시작도 아니고 진행도 아니에요. 뭐예요? 끝.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무리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이 이렇게까지 들어올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최절명의 그 앞에 들려오는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 뭐였다? 두렵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 이 말씀은요, 너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토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역의 때를 끝낼 것이다. 나의 고난의 그 삶 앞에서 나는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겨울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와장창 깨진 것만 같던 그 인생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소망을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일어서 힘을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죄악을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불순종,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징벌로서 끝까지 계실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들, 돌아온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거나 관계나 일이 틀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위해서 나의 교만을 꺾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된다고 좋을까요? 아니요.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내가 한 거야, 내가. 영적 단단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연단들로 가끔은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라린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더욱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쓰라림 앞에서 날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섬세한 연단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 뭐가 있어요? 더딘 응답 때문에 힘들어요. 아, 왜 언제 응답 주십니까? 오늘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와야죠. 어제 기도했던 거, 그제 기도했던 거, 5년 전, 10년 전 기도했던 그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 그 더디 응답 때문에 시련이 점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길어졌을까? 왜 더디게 응답이 왔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때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도록 회복의 때, 풀려지는 때, 승리하고 뭔가 성장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 너가 견디나 못 견디나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보는 거예요. 욥은요, 정해진 때가 있어요. 회복될 때가 있다고. 지금 고난이지만 이 욥이 내 시험 가운데서 견디나 못 견디나, 사단에게서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로 섬세한 연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이 연단이요, 그냥 연단이 아니고, 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까지 거 견뎌내야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절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까지 나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못한 게 없어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야, 이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뎠나. 이렇게 힘들었던 거 내가 두 번 다시는 못할 텐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우린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섬세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성장하게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섬세한 연단이라는 제목을 오늘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섬세한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안에서 섬세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한 사람도 연단받고 못한 사람도 연단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연단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 끝이 있다. 끝이. 다시 회복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징계의 끝자락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회복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려는 섬세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우리를 성장케 하는 섬세한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좌절할 가운데 넘어져 계십니까? 또한 회의감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계획이 틀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굳세게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버린 적이 없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섬세한 연단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성장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영과 육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의 시작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장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섬세한 연단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때론 실패로, 좌절로, 회의감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더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잘 견디어내고 더욱 성장해 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당신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모든 삶의 섬세한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낼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둠 속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았네. 물질과 쾌락에 영혼을 맡기고 절망의 장벽 앞에 눈물 흘렸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니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쓰라리
지갑 속에서 주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깨닫네. 겸손을 배우라. 교만을 꺾으시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니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이 바로 주께서 빚으시는 가장 좋은 기다림의 연단되니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죄악이 사해졌으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지금 가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니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이 바로 주께서 빚으시는 가장 좋은 기다림의 연단되니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죄악이 사해졌으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지금 가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니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네. 회복의 길 여시고 성장의 길 만드시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섬세한 연단 되었네. 주님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네. 회복의 길 여시고 성장의 길 만드시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섬세한 연단 되었네.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시리.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시리.